오늘 그래도 제가 감사 행전하면서 늘 주일마다 감사를 제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부터라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한 주간 감사했던 건 첫 번째 감사, 오늘 저기 뒤에 우빈이가 왔어요. 저 뒤에 우빈이 아까 나한테 이렇게 깜짝 나한테 이렇게 와서 누군가 우빈이야. 그 김정인 집사님도 같이 오셨죠? 예. 우빈이 봤다. 김정인 집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우빈이도 사랑한다. 너도 해야지. 두 번째 감사,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응답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 어제 우리 성찬도 해주시고 이게 앞에 강단 있죠? 어떻습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뭐냐, 여러분 볼 때에 이쪽 편은 제가 볼 땐 산 거예요. 이쪽 편은 우리가 한 거야, 성도님들이. 근데 제가 들어보니 얼마나 무 보세요. 그 호박 보세요. 무슨 대회 나가도 되잖아요. 또 쌀도 제가 들으니까 직접 재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재배하시고 하신 분들의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준비하시면서 들어보니까 그 과일 하나도 정말 아주 좋은 거, 깨끗한 거 하려고 많이 이렇게 다니셨다, 그 말 듣고 강단에 올리니까 참 정성을 다하시구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농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오랫동안 못 봤던 아이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는데 옆에 분에게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본인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알겠다 이러잖아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감사는 좀 특별한 감사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 끌려갈 때에 바벨론이 유대 백성 중에서 귀족과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녀들 다 잡아가가지고 그들 머리와 마음 속에, 이 가슴 속에 바벨론의 방식과 신을 심어서 그들이 훈련받아서 유대에 오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다니엘은 집안이 좋은 가정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죠.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에, 많은 사람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대체로 바벨론에 어떻게 잘 보일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죠. 그러나 우리 성경 보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배짱 부려 살잖아요. 참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환관장이 유대에서 끌려온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찌워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다고요. 왜요?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음식이 우상의 음식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상 옆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얘기하죠. 일주일간 기다려달라. 저 산의 진미 먹은 사람하고 물과 채소 먹은 우리하고 비교해달라. 그때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물과 채소만 먹어도 정말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은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아주 무서운 꿈을 꿨을 때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했고 그 정확하게 말한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결국에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라의 바벨론의 메데바사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2 나라의 2인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다니엘의 헌신이라든지 다니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에 왕은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이거든요.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왜냐하면 다리오 왕 밑에 국무총리가 3명이 총리가 3명이에요. 이 총리 3명 중에 이 3명 중에 넘버원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왜요? 그가 포로였지만 아주 민첩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앙생활만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에 감동받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복 받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본이 되는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두 개 다 잘 맞아야 돼요. 신앙과 나의 모든 삶이 아주 균등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메데 나라의 이 관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 포로된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들이 나를 지배하냐. 그러니까 피정복민이 정복민을 지배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 일이잖아요. 메데 나라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쑥닥쑥닥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총리에서 내릴까? 그랬더니 의논한 건가? 야, 약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약점을 보니까 첫 번째 결론,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부족한 점이 한 가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데 나라 사람들 눈에도 원수 같은 이 다니엘을 보면서도 약점이 없는 거 너무 완벽한 거예요. 왕을 잘 받들어 모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어쩜 저렇게 메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잘 살펴보니까 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에게서는 약점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하나님 잘 믿는 건 강점이고 은혜잖아요. 그런데 메데 나라 고위 관리층 입장에서는 이것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메데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또 메데 나라에 그렇지만 메데 나라 다리오는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할까요? 같은 다시라고 그랬을까요? 웃는 사람은 되게 하이 코미디예요. 그냥 다시? 다리오, 다니엘? 같은 성씨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다리오 마음속에 다니엘이
너무 잘 왕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리오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다니엘 아래서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아주 충신을 두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신하들이 막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왕이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메대 나라의 관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왕에게 와가지고 전부 엎드려가지고 왕이시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말해봐라. 앞으로 30일 동안 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절하면 사자굴에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게 무슨 유치한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면 자기를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온 백성이 다리오 왕에게 정말 다리오 왕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그 순간 우쭐해가지고 그 좋은 제안이다. 그래 하자. 그래서 왕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전국에 나가는 공문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30일 동안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하면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다니엘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다니엘의 손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도장 가져온 거예요. 왕이 찍는 문서 다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리오 왕은 그것이 다니엘에게 공격한다는 걸 모르고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냐?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가 거기에 다니엘 마음이 어땠을까? 왕은 모르고 다니엘은 이놈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아는데 그 기도하는 거 아는데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간구했다고 얘기하나? 구한다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그것을 구하면 나 사자굴 들어가는 거 안다고요. 알죠? 그리고 나서 퇴근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아멘. 저 좀 보세요. 따뜻해가 눈이 이렇게 내가 2개, 3개 보이신 분 있어요. 눈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무엇을 열고요?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무슨 기도했어요? 그 뒤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드린 기도는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때로는 말씀 보고 기도하다 눈물을 흘려서 왜요? 다니엘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는데 다니엘 생각,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왜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한 거 모든 사람들, 바벨론의 사람들과 유대 백성들과 다 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나는 사자밥이 돼가지고 죽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제가 이 말씀을 왜 감사했을까? 그러면서 이 감사가 우리 추수감사절로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3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30일 동안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건 추측입니다. 첫 번째, 30일 금방 가. 한 달 금방 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30일 정도 참지 뭐. 참고 31일째부터 내가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30일만 피하면 되잖아. 그죠? 30일만 안 하고 31일째 때는 하나님 앞에 또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잖아. 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 30일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 기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우리라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양심에 가책돼서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기도를 멈추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자. 그죠?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창문 열지 말고 꽁꽁 닫고 커튼 닫고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게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면 내 기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 31일째 또 공식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라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니까 집에 가서 창문 왜 열어? 걸릴 것 같은데 닫아버리고 커튼도 확 쳐버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 기도 중단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죽는 거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다 보라고 창문 열어놓고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벨론 신하들이 메대 신하들이 다니엘 집에 다 진치고 있어 망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왜요? 다니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더 오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 30일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 30일만 자기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대단하다고 늘 하던 대로 창문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소리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감사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한 거. 첫 번째, 다니엘은 그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나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가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 의지하고 메대를 의지하고 하다가 이용당해서 다 죽어가는데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됐지 않은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다고 알아요. 그 세워준 것이 민족을 회복하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갔는데 내가 그걸 기도를 포기하고 내가 은밀하게 남 모르게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여기서 죽어도 왜? 하나님이 이제껏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그 30일 정도 잠깐 기도 멈추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이나 메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왜요? 이 바벨론 왕이나 메대에 굽신거리지 않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거든요. 참 신기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국무총리까지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제가 믿는 신은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 같은 끌려왔던 유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에 바벨론에 잘하고 메대 잘해가지고 굽신굽신 돼가지고 출세했던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기도하며 한결같이 마음으로 놔두면 저렇게 국무총리까지 되냐? 그러면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믿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지금 다니엘 한 사람 보고 하나님 제대로 믿었더니 저 사람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거 보고 나도 따라가야 했다고 하는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였다고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두려워서 30일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살려고, 나 하나 살려고 창문 닫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멈추면 바벨론이나 메대 사람이 나를 뭐라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잘 믿다가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 쳐버리네. 하나님 믿고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 아니네. 메대 바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죠. 만약에 바벨론이 30일 동안 기도 안 했다면 이후로부터 메대 사람들은 다니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아요. 두 번째, 유대 백성들은 뭐라 생각했어요? 이야, 저 다니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쏙 들어가네?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숨어버려.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 왜? 다니엘도 저렇게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죽는 거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누릴 거 다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나 하나 죽으면 그동안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갔는데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그 이방의 백성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던 증거자는 다니엘밖에 없잖아요. 또 같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그 신앙 보고 따라가는데 다니엘이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유대 나라가 망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은 죽었다 소리 들을까 봐 다니엘은 자기 윗방 올라가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감사했을까? 하나님, 내가 메대 나라의 수많은 관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30일을 공문을 통해서 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동안 다니엘의 신앙은 자기 혼자 축복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 혼자 국무총리 되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쓰면 유대나라 민족 전체가 바로 쓰고, 나 한 사람 바로 쓰면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세상의 권세라든지 세상의 잘됨이라든지 좋기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에게 전염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코로나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의 성전에 나와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멈추지 않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물론 코로나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한 달간 예배드릴 때에 어느 권사님이 울면서 평생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못 간다는 것에 대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제가 듣고 그가 다니엘의 신앙을 갖고 있구나. 제가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 다니엘의 신앙을 주셨구나. 저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저 또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창문 열고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예배 쉼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다니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에 힘들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며 받은 감사는 그 감사예요. 여러분 중에 코로나 감염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붙들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 큰사랑교회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